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7월이 됐어요. 우리 빛나교회 유치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요.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친구들을 보고 있지만 또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 와서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전도사님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올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멋지게 같이 예배드려요.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들려줄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 뭐 해야 되지? 뭐 할 시간이에요? 기도! 좋았어요. 기도할 거야.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해 볼게요. 같이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멋지게 앉은 친구도 있고요. 예쁘게 앉은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 한 명 한 명 다 지켜봐 주시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초콜릿을 가져왔지요. 초콜릿을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주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교회 온 친구들에게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 뭘 하려고 하냐면 전도사님이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요. 여기 초콜릿을 이렇게 쭉 펼쳤는데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뭐 배웠어요? 더하기를 배워봤어요. 그래서 더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초콜릿이 있는데 1 더하기 1은 몇 개가 되죠? 2개. 잘했어요. 진짜 여기 앞에 있으면 주고 싶다. 그렇지만 줄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워요. 자, 어쨌든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러면 2 더하기 1은 몇 개야? 3이지. 너무 쉬운 거 냈어요? 그러면은 2하고 2를 더하면 4가 돼요. 맞아요. 2하고 2를 더하면 4가 돼. 그럼 이번에 하나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까? 2하고 3을 더하면 몇이 될까? 2하고 3. 짜잔. 셀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5개. 전도사님 좀 이상하게 들었는데 5개 맞아요. 5가 돼요. 그런데 더하기를 옆으로 짠 하면 이건 뭐라고 했어요? 곱하기. 그럼 곱하기는 뭔가 볼게요. 곱하기는 똑같은 걸 만약에 2라 그러면 2를 2번 곱한다. 그러면 2를 2번 똑같은 걸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2랑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숫자가 커지면 그때부터 조금 더 엄청나게 많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아까 했었어. 3은 뭐였지? 2하고 3을 더하면 5였어요. 근데 2를 2 곱하기 3을 하면 2에다가 3을 더하는 게 아니라 2를 똑같이 3번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해됐을까? 그러면 총 2에다가 3을 곱하면 모두 6개가 돼요. 그러니까 더하기보다 훨씬 더 큰 숫자가 되기도 하고요. 더 큰 파워를 가지게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초콜릿은 다시 통통으로 꼬링. 초콜릿은 너무 많이 먹으면 이가 썩으니까 조심해서 먹은 다음에 꼭 양치질 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더하기보다 조금 더 큰 힘을 얻는 것, 더 큰 파워를 얻는 게 바로 곱하기예요. 근데 이 곱하기를 어떻게 하면 곱하기를 잘할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초콜릿을 많이 먹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더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곱하기를 잘해야 되거든. 근데 이 곱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알려줄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친구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네, 좋아. 그 전에 먼저 말씀부터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 과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과일은 여름 끝쯤에 먹는 거고요. 하나에 엄청 많은 알갱이들이 똘똘 달려있고 보라색이기도 하고 검은색 같기도 하고 안에 조그만 씨가 있어요. 이 과일은 뭘까요? 포로 시작하는 건데 정답! 포도예요. 맞아. 포도에 대한 말씀이 이 15장 요한복음 15장이 있는데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5절 말씀을 읽어줄 거예요. 잘 귀 쫑긋하고 들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기에 곱하기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에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들으면서 알려줄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있는 거 말씀, 너무 말씀이 많아요 할 수 있지만 전도사님 따라서 천천히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따라서 읽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많이는 그냥 많이 빨리 하면 안 되고 많이 해야 돼, 알죠? 많이 맺나니, 좋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같고 그러면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래요. 이 가지는 포도나무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 아니야.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지면 그건 곧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죠. 그가 내 안에, 그는 우리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대요. 포도에도 열매들이 많이 달린 게 좋은 거거든요. 막 띄엄띄엄 별로 없으면 별로 좋은 포도가 아니거든. 근데 그래서 잘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도사님이야? 아니야. 누구?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엄마들에게 사진 그림으로 보내줄 거예요. 보내줄 거니까 엄마한테 보여달라고 하고, 만약에 종이로 프린트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엄마 뽑아주세요 해서 집에 놓고 자주자주 읽으세요.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어야겠다라고. 알겠죠? 자, 힌트 알았을까? 곱하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 아는 친구들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곱하기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조금 곱하기를 잘 못한 사람이 있어. 나중에는 잘했겠지만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빼기하고 더하기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보여줄게요. 이 사람이 울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 두고 제일 사랑했던 아끼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울고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같이 갈 거예요. 예수님 대신 죽을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담대하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사람들이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당신 예수님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난 아니에요. 난 예수님이란 사람도 모른다고요. 이러면서 몇 번? 하나, 둘, 셋. 몇 번이라고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고 자기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예수님께도 미안해서 그렇게 앉아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울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고 끝났어요, 얘들아? 아니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베드로도 그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전에 살아나셨던 그날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어.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예수님을 만났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았어.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됐어? 꼭 붙어 있었어야 됐어요. 맞아. 곱하기를 했었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그걸 못했어요. 베드로는요 원래 직업이 있었거든요. 직업은 어부예요. 어부는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야 너 이제 물고기 그만 잡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하던 그 어부 물고기 잡는 거 있잖아.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좋아요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나중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지만 그 예수님을 함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떠났어요. 자기가 원래 했던 거 있잖아. 그거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요.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바닷가에 살았고 그리고 조금 커서는요. 계속 물고기 잡는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를 알아요. 우리 친구들도 낚시해 본 적 있어요? 잘 잡히면 기분 좋지만 잘 안 잡히면 속상하단 말이야.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근데 베드로는요. 다시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을 두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그 일로 갔어요. 근데 물고기를 아무리 잡아도 물고기가 잡히지가 않아. 아니 분명히 이 시간에 여기에다 그물을 딱 던져 낚시로 하는 게 아니라 금을 던져갖고 하는 거였거든. 근데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안 잡히지? 이러고 있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어. 누가 나타났을까? 그래 맞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너가 있는 그 배의 오른쪽 편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쪽이 오른쪽이죠. 그죠? 오른쪽 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낚시를 했던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 제가요 낚시를 오래 해봐서 아는데요 거기는 물고기가 안 잡혀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잘 모르시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순간에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오른쪽 편에다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밤이 샌다라는 건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그 밤 모든 시간 동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자. 예수님 말씀을 듣자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걷어 올리잖아요. 느낌이 이상해. 뭐지? 무거워.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아까 말씀 읽었잖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그걸 몰랐던 거야. 그걸 알고 그리고 자기에게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올려놓은 다음에 막 수영을 해갖고 전도사님은 수영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막 수영을 이렇게 베드로가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땅 있잖아 거기로 갔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위해 불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물고기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앉아서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드로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나의 힘을 나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점점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어요. 아까는 곱하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곱하기를 해서 물고기도 많이 잡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성경 뒤에 가면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열심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뭘 잘해서 그래요? 곱하기를 잘해서 그래요. 구구단을 잘 외웠다는 뜻이 아니야. 3일은 3, 3이 6, 3, 3, 9. 구구단을 잘 외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걸 잘해서 그래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그림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왔어요, 전도사님이. 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따로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께 어떻게? 꼭 붙어 있으면. 또 남자친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친구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믿음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기쁨의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딱 붙어 있나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게 뭐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 그런데 예수님께 꼭 붙어 있다라는 것은 더하기 때 말했던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이야기도 해주시고 놀아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생활하는 거야. 그것을 믿고 말하고 그것을 믿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거. 그걸 잘하는 게 바로 곱하기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엄마 아빠 옆에만 붙어 있지 말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곱하기 파워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이 곱하기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예수님께 꼭 붙어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꼭 붙어 있으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 곱하기 파워! 같이 해야지. 전도사님만 하면 좀 그렇잖아. 같이 준비 시작! 곱하기 파워! 곱하기 파워 해갖고 누구 때리면 안 돼요. 곱하기 파워는 기억해야 돼. 누구와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친구들이어야 해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준비됐어요? 눈 감고 손 모으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곱하기 파워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코로나 빨리 끝나게 도와주시고 또 백신이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교회에 오며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건강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곱하기 파워! 좋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해요.